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반기 우리 6개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후반기 6개월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6개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읽었지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씩 그냥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질문도 생긴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큰 흐름 속에 보면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 내용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따를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쁨이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 그 기쁨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가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쁨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신 건 아닐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 이게 다르죠?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얻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 실패,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눈물을 면제해 주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 똑같이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도리어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이, 실패가 없이, 눈물이 없이 그런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죠. 그리고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늘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생각,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눈물이 있다. 실패가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아픔이, 실패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은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 뭘까요? 기쁨이 있을 때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다. 맨날 어르렁거리고 싸우기만 한다. 그렇다면 저택이나 그런 큰 집이, 그 소유가 전부 헛것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늘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권세 쓸데없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빈부를 떠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논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걸로 기뻐하기를 부모는 원하시는 겁니다. 밥 한 공기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밥 한 공기 앞에 놓고 어르렁거리고 싸우며 얼굴을 찌푸리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또한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쁘세요? 내가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우리 안에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지 않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회개해 보세요.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에요. 회개 실컷 하고 막 짜증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시원하잖아요. 영적 카타르시스. 죄악을 벗었을 때 받는 선물,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기쁨으로.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천국의 기쁨,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기쁨, 이 즐거움, 이 맥주 감사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 기쁨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이 기쁨의 기간을 보세요. 항상, always, 24시간, 365일, 크게 말하면 영원토록. 그렇죠? 기쁨의 기간은 영원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공해도 기뻐해야 하지만 실패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개업해도 기뻐해야 되지만 여러분 폐업을 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큰 곳으로 이사해도 기뻐해야 되지만 작은 곳으로 이사해도 기뻐해야 하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언젠간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따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확 와닿지를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항상 기쁨 이것도 어렵지만 다른 일 그만두고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일상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특수한 영역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생활,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 말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탕자 비유의 탕자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궁핍입니다. 궁핍. 마침내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원의 고갈이 찾아온 겁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의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 그것이 뭘까요? 따를까요? 주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정말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님이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실 때 지체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단둘이 독대하며 만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핵심.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혹시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 아닐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기도한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왜요? 종으로 매여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안에서 자라거나 또 풍성함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기도의 골방으로 오너라. 와서 좀 만나자. 얼굴 좀 보자. 우리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만약에 안 왔다, 안 보인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복, 신앙의 맛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 기도가 습관이 되고 식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 그러면 이유가 뭘까? 바로 따라올까요? 기도를 쉬면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쉬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겠다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사실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강호동 씨처럼 덩발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깍두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평안하고 조금 잘 되고 돈 몇 푼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 매일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 성령 충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떨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사.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땡큐 늘 그러잖아요. 근데 입에 그냥 익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분이 몇 층에 살지. 어떨 때는 끝까지 가봐요, 같이. 왜냐하면 얼굴을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안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다 대부분 알게 된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도 신기해요. 그렇게 알게 된대요, 그냥. 근데 저는 모르고 있는. 그래서 늘 몸가짐을 바로 하고 복장 검사를 하고, 그래서 새벽에 제일 부담스러워요. 머리 엉망이죠. 눈곱 붙어 있죠. 근데 제가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감사. 그렇죠? 감사.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만나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잘 가세요. 친구야, 잘 가라. 안녕. 이게 참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파트 문화. 여러분 익숙해지셨어요? 안 그래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들이 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입술에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신자의 중요한 특징이 감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놀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도 값없이 그냥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일한 것 없는 나에게, 공을 세우지 못한 나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이 귀한 선물을 그냥 주셨다는 새로운 경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자의 마음에는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여기에 성부를 걸고 삽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자녀가 설령 공부를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녀를 주셨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는 만 4세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70만 원.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대요. 만 4세가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을 알아? 깜짝 놀랐어요. 별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의사 되려고 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다면 물어봐야 돼. 사회의 소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소수, 파워, 돈 있어야 해. 그래서 의사 되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모양새 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존경받으니까, 그래서 의사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학문 외과, 똥구멍만 쳐다보고 살아요.
이비인후과 콧구멍만 쳐다보고 살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아, 해보세요. 계속. 그게 돈벌이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한 인체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의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선교하기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라이센스 따고 전공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와 훌륭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안 그러면 열등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내리 속에 다 깨져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뭐든지 좋아요. 전문적으로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늘 모자람을 탓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줄 믿고 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것 정말 힘들어요. 말로는 안 돼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설이나 명절, 추석 이때 되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세배하고 인사를 드리죠. 우리가 혈족도 아니지만 세배하고 인사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맹수가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산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빠진 거예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농부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호랑이를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굶었던 호랑이,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로란, 이런 식이 되고 농부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살살 달렸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소가 이 내용을 다 들어보더니 그 사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소를 실컷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요 고기까지 먹어요. 나중에는 뼈 사골까지 다 우려 먹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정말 못돼 먹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더 물어보자는 여우에게 갔어요. 여우도 농부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우를 잡아서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농부가 토끼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토끼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현장에 가보자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띠리한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그러자 토끼가 그 사이에 농부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빨리 갈 길을 가세요. 저 배은망덕한 짐승을 도와주었다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잖아요.
농부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것을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세요? 감사할 것이 나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직장에 월급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현상 유지밖에 안 됐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적잖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또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날이 아픈 날보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는 아래를 쳐다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감사가 있어요. 욥의 감사, 우리 잘 알죠. 욥의 감사는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다리는 감사입니다. 수많은 재산과 10남매의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던 신앙인이었죠. 그는 고난 중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감사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에 갑절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도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라. 그 성에 죄악이 많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요나가 탄 배 파선하게 합니다.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 그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뱃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참, 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를 배웠다. 예? 일상의 삶에서 배우지 못한 감사,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매일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낫기보다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세면대에 허리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나 양말을 신는 일,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몸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이 칼칼하고 손목이 아프고 어깨에 통증이 찾아오고 팔을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눈도 피곤하고 계속 눈물이 나고 몸 구석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일상이 아니라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의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 성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빌립보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동행한 신라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의 유익도 사용하지 않는 바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바울의 그 기도와 찬송을 받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전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입술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